우리 다니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영성 집회, 수요 영성 집회 시간에는 창립 기념 부흥회로 수요일 날 열게 되죠. 여기 제가 보기에 왼쪽에 우리 신앙 부흥회 수요일부터 된다라는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부흥회 조샘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 하는 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강사 목사님, 강사 선교사님 오시면 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지만 우리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많은 우리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댓글 또 예배합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 6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다니엘의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다뤘는데요. 우리 2장에서 7장까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교차 대꾸법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죠. 이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카이라는 게 이 CHI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어 알파벳을 보면 카이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X가 그리스 말로는 카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X자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꼭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해서 카이아틱 스트럭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쉽게 표현으로 미러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 거울 구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튼 이 2장과 7장, 3장과 6장, 4장과 5장이 마치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위아래로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을 다루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6장에서는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다니엘의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죠. 그 위에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다니엘의 믿음이 특별히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로 3절에 제일 먼저 이 다리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마무리를 할 때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왕이 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정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죽고, 이 단순한 그냥 쿠데타가 아니라 나라 제국이 바뀌는 아주 엄청난 격변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다리오에게 살해를 당하고 나서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 다리오 해놓고 다리우스 1세라고 이렇게, 보통 이 세계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리우스 1세를 다리오라고 성경에는 표시를 했고요. BC 522년부터 486년 사이에 재위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다라는 엄청난 대제국을 세웠는데, 이 바사를 12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그 구역에 각각의 자기의 행정 관리들, 자기의 신복들을 세워 놓았고, 이 120명의 관리 중에 누구를 으뜸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최고 으뜸으로 삼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0명 중에 이 다리오가 세운 제국에 다스리는 나라에 으뜸되는 사람이니까 총리급, 거의 제국의 2인자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지위를 갖고 이 바사 제국에서 일을 하는 우리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의 정적들이 들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6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열심히 이 다니엘을 몰래 관찰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나, 이거 하나 건수만 잡으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시비를 걸어서 소위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계략, 이런 것들을 다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충성되고 왕에게 충성되어서 또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정확해서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오래오래 다니엘을 몰래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하고 있는 습관, 그의 습관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영적인 루틴이었죠. 일상적으로 늘 하는 영적인 영성 훈련, 구체적으로 바로 기도의 훈련, 기도의 자리, 다니엘이 늘 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정적들이, 악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다니엘을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면, 뭐 그때는 뭐 요즘 시대처럼 카메라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몰래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이면 결코 이런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늘 계속해서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고소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바로 그의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이렇게 법령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6장 7절에 있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 기한을 뒀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 절하든지 절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겠다라는 법을 정한 거예요. 무슨 이런 이상한 법이 다 있어요, 그죠? 아주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법이 아니죠. 다니엘을 잡기 위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을 악한 무리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원수들은,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분명히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또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가 뭐 루틴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영적인 습관, 습관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 같아요. 우리말.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뭐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대면으로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나의 아주 거룩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려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아직 회복이 다 온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주일 예배 또 나오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하고 권면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대면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더 영적인 습관 하나 둘씩 늘려갈 필요가 있죠. 우리 3일 저녁에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요. 주일 예배와 3일 예배 훈련이 잘 되신다면 새벽 기도 시간도 한번 활용하시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그 훈련을 깊이 하는 것, 이런 훈련을 하면 사탄이 나를 흔들고 사탄이 나를 시험해도 그 믿음에 시험이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내가 지키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 나만의 습관이 어디 있는가? 목사님 생각났어요. 영적 습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영적 습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죠. 그게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좋아요. 나는 뭐 자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뭐 나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운전대에 차를 시동을 걸기 전에 항상 1분 동안 기도를 한대요. 요즘 차 운전하기 얼마나 이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도록 그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또 모든 사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중국의 유명한 이 공자 선생님, 또 그다음에 맹자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맹자의 좌우명이 항심이었다고. 이렇게 항심, 항상 항자 아세요, 여러분? 항상 한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항상 항자,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항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항심, 이렇게 맹자의 좌우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항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여자 이름 같기도 해요. 항심아, 향심아 이런 이름도 있고. 근데 그 향심, 우리 우리말로는 이 토시 하나만 더 들어가면 향심이 되는데, 항심이에요. 향심이 아니라 항상 항자를 써서.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였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적어도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0년 이상을 바벨론의 관직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시작된 시대까지 다니엘이 쭉 이어져서 그 정치적인 격변기에도 변치 않고 지금 바사라는 제국의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나이 적어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80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 팔순 노인네요. 팔순 노인네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권사님 건강도 안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시나,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항상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갑자기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들 계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아마 수십 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전에 하던 대로 늘 지키셨기 때문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기쁜 일이 있었던, 힘들거나 낭망할 때나 좋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를 지키셨던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왔기에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할게요. 아이들 좀 크면 할게요. 아이들 좀 대학 보내면 할게요. 사업 좀 펴주면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성 훈련, 기도 훈련, 믿음의 근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은 바로 지금, 오늘 그 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 원하는 대로 다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몸에 기를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그런 영적 생활을 생활화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다니엘이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겠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거기 우리가 기록한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상 8장은요, 여러분 누가 기도한 거냐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아니라 솔로몬 왕이 기도한 거예요. 여기다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써 놓으세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혹이나 앞으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성전에서 떠나 이 성전에서 쫓겨나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럴 때를 가정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8장 46절 이하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예지력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궁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에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충돌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충돌할 때,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의 법에 저항하거나 그 세상의 법을 뭐 이렇게 막 띠두르고 나가서 난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익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내용,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법이 악할지라도,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아테네에서 그의 제자들이 구명 활동을 해서 탈출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세상의 법에 세상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믿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답해 주는 한 가지 본문이 아닌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제가 거기다가 써놓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갑자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노아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한결같은, 수백 년이 지나도, 노아가 지금 몇백 년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삶 평생 동안 한결같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한국의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북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 와서 의사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목숨을 살리신 분인데, 전쟁통에 이제 부산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산에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천막을 쳐놓고 무료 진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죠. 이 장기로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덕담 인사하면서 선생님 좋은 얘기 하나 들려주시죠, 덕담 하나 들려주시죠, 이렇게 제자가 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가 쓱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제자한테 자네 바보처럼 살게나 라고, 이렇게 나를 좀 닮아서 바보처럼 살게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이 없는 제자였나 봐요. 아주 친한 제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이 갑자기 바보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아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처럼 제가 바보처럼 살겠어요? 아유,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기려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보게, 바보로 살면 성공한 거야. 그럼 이 땅에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을 쫓아 살면 그 길은 넓고 편안해 보이지만 망하는 길, 사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처럼 보이는 길, 주님이 가르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바보 되세요. 바보 되세요. 바보 맞으시죠? 해봐요. 바보 맞으시죠? 예, 바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이 바보래. 바보 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세요. 바보 되세요 해요. 예. 예, 바라볼수록 보배로우십니까? 예. 참 우리 성경적인 의미의 바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좀 바보 소리를 들어도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다가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국무총리 자리, 자기의 2인자로 선출한 다리오 왕이었어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안절부절하는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법령이 내려서 왕이 자기 스스로가 정한 법령에 따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왕이 이 그를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을 잡기 위해 정적들이 술수를 쓴 것을 이제 뒤늦게 알고 이제 그때서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법에 스스로 이 자기가 세우는 법에 이 굴레에 딱 쓰여져 가지고 이 다니엘을 도무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것을 알고 이 다리오 왕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자기가 아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했던 다니엘, 그가 믿는 하나님, 이 다리오 왕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다니엘이 삶의 모습, 다니엘이 하는 말, 다니엘이 하는 행동, 다니엘이 처신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했던 영적 습관을 통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왕도 감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너의 믿음이, 그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를 통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에게 좀 더 자기의 믿음을 좀 이렇게 경성하게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조금 더 조심하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종의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방 나라 바사라는 세상의 법이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묵묵히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막 소리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바르게 증거하는 전도요, 선교요,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6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사자가 상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나의 무죄가 명백하고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음을 하나님이 결국 나를 대신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왕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6장 16절에서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 사자굴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천당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그냥 갑자기 천국으로 낙원으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하더라도 그 사자굴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위협과 위험이 정말 도처에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같이 어두운 긴 사자굴, 그 긴 터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읽는 이유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의 생사 여부가 궁금했는지 그 18절을 한번 보세요. 7번의 18절.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다리오 왕이 금식하고 철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면서 다니엘의 생사 여부가 어떻게 됐는가. 이튿날에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다. 다니엘이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묻되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사자굴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황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다니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 다니엘을 이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다라는 것을 2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아래 이 에스더서를 보면 8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이 꾀임에 빠져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믿음으로 이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구하고 하만의 계략, 하만의 죄를 밝히고 하만이 대신 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서 에스더의 내용을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이제 내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뭐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다시네요. 다리오가 다니엘의 삶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권세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바사 제국 전체에 이런 귀한 조서, 참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방 왕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깊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주권의 개념은 또 하나 컨트롤,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나라, 이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이태원에서의 참사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온 나라 백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애도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참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컨트롤,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결단한 것, 거룩한 습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또 우리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습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하셨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깊은 환난과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더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 교만 물리치고 주와 함께 걸어갈 때에 천성 가는 그 일까지 주께서 이 순례의 행진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고 교제하심이 어두운 신앙,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